죄송합니다. 34절까지 말씀입니다.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아마 오늘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유론하게 하여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이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추석 마지막 날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실 줄 몰랐는데 우리 옆에 성도님들께 한마디씩 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저가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 신나게 얘기한 건데 죄송합니다. 또 한 번 더 옆에 사람 나눌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약간 저만 신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실 어려움을 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복음의 권세를 누리는 자들,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서 또 가정이 복음화되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빌립보 지역에서 교회가 시작되어졌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도들과 사람들이 모여져서 예배하고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계속하여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일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과 또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사도 바울을 택하여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복음의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 생각해보고,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또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일어났던 복음의 역사와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사도 바울의 영혼을 향한 사랑입니다. 영혼을 사랑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지역에서 귀신 들린 여종이 있었고, 또 그 여종을 통해서 사람들이 참 많은 이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이 이 여인과 또 귀신 들린 이 여종에게 크게 관심을 가진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하여서 사도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며 그에게 말하길 하나님의 종이며 구원을 전하는 자다, 큰 구원을 전하는 자다라고 아주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계속하여서 그에게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괴롭게 했습니다. 우리가 18절을 읽었지만 18절에 사도 바울이 괴로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어떤 누가 괴롭혀서 괴로워한다라는 의미보다는 원어적으로 진짜 의미를 살펴보았을 때 사도 바울이 굉장히 크게 분노했다, 또 화가 났다, 분개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음에 분노하기도 하고 또 마음에 괴로움을 가졌던 이유는 단순히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귀찮게 했다라는 그런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사도 바울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과 또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이렇게 분노하게 되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직 빌립보 지역에는 교회가 세워졌고 가정교회가 있지만 아직 연약한 지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이러한 모습, 다시 말해 하나님의 크신 일을 행하는 자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귀신 들린 여인이 자꾸 얘기하는데, 사실 이 귀신 들린 여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조금 인기 있는 여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점을 쳐주고 앞길을 얘기해주는 여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전파되어지는 복음이 사실은 이 믿음이 연약한 빌립보 지역에는 하나님의 사역과 귀신의 사역을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복음은 사실 온전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이며 악한 귀신이나 사람의 도움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님에도 사실 이런 복음 전파의 사역이 마치 귀신의 도움을 받는, 악한 영의 도움을 받는 사역으로 오해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사단이 아주 간교하게, 아주 지혜롭게 이 여인을 사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이교 신앙이 깊은 이 빌립보 지역에서 이런 귀신 들린 여인의 말은 바른 믿음이 생기지 못하게 하는 많은 오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분노와 괴로움을 느낀 것은 사도 바울이 한 영혼을 향한, 앞에 보았던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향한 마음 때문에 그러한 어떤 분노와 안타까움과 아픔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은 잘 아시는 것과 같이 한 영혼을 위하여서 먼 곳에까지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선교로 나가는 아주 복음 구원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아주 헌신하는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이 여인, 귀신 들린 여인을 보았을 때 아주 고통스럽게 자신의 의지 없이 이용당하며 살아가는 이 여종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에 괴로움과 아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이 여종은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아주 수익을 주는, 뒤에 보면은 이 여종이 귀신이 떠나가고 맑은 정신으로 살아가게 되자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엄청난 수익을 주는, 아주 귀신의 힘으로 엄청난 수익을 주는 연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귀신을 쫓아내게 되면 이 여인은 당연히 행복하고 기쁘고 너무나도 좋은 인생을 살아가겠지만,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 다시 말해 자신의 이익에 불이익이 있을 것을 사도 바울은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여종 뒤에서
아주 이기적이고 악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얽혀 있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이 여인의 영혼의 안타까움, 이 여인의 구원을 위하여서 그 여종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도록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영혼을 향한 마음, 한 영혼을 향하여서 안타까워하고 그가 구원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그에게 나아갔을 때 그에게 회복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시는 것과 같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영혼 구원하는 선한 사역을 감당했음에도 그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정터로 관리들에게 끌고 갔다가, 지금 자신들의 수익의 소망, 다시 한번 벌이가 완전히 끊어진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을 잡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또 21절이 앞에 나오는가요? 2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바울과 신라를 고발한 이들은 어떻게 말하냐면 이 바울과 신라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풍속, 우리가 믿을 수 없는 풍속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들의 이 말에서 그들의 생각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다시 말해 바울과 신라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짧게 간단하게 살펴보았지만 이 여인의 괴로움을 거부하고 지독하게 자신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바로 지금 이 여종의 주인들입니다. 이들은 이 여인이 의지 없이 귀신에 들려서 자신의 의지 없이 살아가는 것을 자신의 유익으로 삼는 사실은 악하고 나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행하는 복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며 한 영혼이 어떠한 많은 재물보다 귀하다 말하는 것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한 가장 큰 이유는 그가 전하지 못하는 풍속을 전함이 아니라 자신들의 유익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를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유익보다 한 영혼이 복음의 권세 아래에서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바랬고 그것을 위하여서 고난 또한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대하실 때 그 영혼을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 귀하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소외되어 있고 무덤에 살며 귀신 들려 있는 거라사 지방의 그 광인을 만나시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하지만 이와 똑같이 그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 또한 예수님께 떠나가 주십시오, 떠나가기를 간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돈과 수많은 유익과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한 영혼을 귀히 여기시며 구원을 위하여서 나아가는 이들을 참으로 귀하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사역하셨으며 사도 바울 또한 복음 없이 세상에 매여 죄에 매여 고통하는 여인에게 나아갔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는데 돈이 많다고 자유한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할 말이 없지만 제가 단편적으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봤을 때 많이 느낍니다. 저는 공부를 잘하지 못했는데 상대적으로 공부에서 자유로웠습니다. 근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시험 기간만 되면 얼마나 자유가 없는지, 문제 하나로 성적이 왔다 갔다 하니 친구들은 눈빛이 너무 무섭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자유함이 없는 것이죠.
그들의 기쁨은 성적에 매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부유하니까, 공부를 잘하니까, 저 사람은 남부럽지 않게 사니까 자유로울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죠. 마른 사람은 마른 대로 걱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살이 찌면 안 되니까. 또 뚱뚱한 사람은 뚱뚱한 대로 걱정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그 나름대로의 자유로움이 없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에게,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자들,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복음의 자유를 나눠줘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의 권세를 나누어 주는 자, 복음의 자유를 나누어 주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감옥으로 보냈던 것과 같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이익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 그런 사고로 복음을 바라보기 때문에 복음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유익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자신의 최대의 행복이 최대의 선이다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의 풍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한 영혼의 귀함을 알며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거부당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영혼을 사랑하며 복음의 유익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복음 전하는 것이 마냥 쉽다, 전하는 대로 열매가 맺혀진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세상 사람들은 최대의 행복이 최대의 선이라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자유를 전할 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들이 거부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여인이 구원받은 것 같이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중등부에서 저번 주에 전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전도를 하는 것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중등부 아이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엔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너무 뻔한 얘기긴 하지만 중등부 아이들은 처음 듣는 것 같은 표정을 짓더라고요. 너무 뻔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당연하죠. 구원과 믿음과 영생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주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유익이 없을 것을 알고 잠깐 지나쳐도 될 그 여인에게 나아가서 그 여인에게 나아갔을 때 성령의 뜻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것과 같이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며 우리가 주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담대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또 이렇게 또 추석 연휴로 만나면은 참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 가족들에게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1년에 한 번 만나지만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언젠가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밑에 짧게 저희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현대중공업에서 일을 할 때에 같이 일하던 동생이 있었습니다. 그 동생이 어떤 동생이었냐면 꿈이 문신 타투이스트가 꿈입니다. 우리 되게 불경스럽고 더럽게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고 요즘 그게 패션으로 많이들 하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가 어떻게 친해져서 이렇게 하니까 형 등에 할렐루야 새겨줄까? 앞에 아멘 적어줘 이렇게 막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마음속에 있다 마음속에 할렐루야가 있다라고 얘기해 줬었는데 이 친구한테 복음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 친구가 물어봐서 얘기해 줬죠. 근데 이 친구가 교회 다닐 것 같은 모습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러다가 때가 안 되고 시간이 안 돼서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 전전주에
이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자기가 부산에 있는데 갈 만한 교회가 없느냐 물어보더라고요.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때를 얻든 못 얻든 복음을 얘기했을 때, 영혼을 국리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때 그 사람이 저가 생각났던 거죠. 할렐루야 세계 준다 했던 그 형. 이렇게,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당장 아닐지라도 영혼을 사랑히 여기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때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고난 중에 기뻐함입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는 사실 너무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역을 감당했음에도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말씀에서도 보았지만 많이 맞았던 것 같습니다. 많이 맞았고 옷이 찢어졌고 피가 나고 아픈 상태로 감옥에 갔는데, 감옥도 깊은 감옥, 지하 감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실라에게서는 후회도 분노도 느껴지지 않고 오히려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차고라고 되어 있는데, 차고는 아주 이렇게 구속하는 도구인데 굉장히 불편한, 잠자기도 힘든 그런 도구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러한 기쁨을 누렸던 이유가 있는데, 바로 복음의 권세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그들 마음속에 사라지지 아니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고 고난을 당했지만 그들의 입에서는 기쁨이 있었고 찬양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복음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첫 번째는 영혼을 사랑함이었다면, 지금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며 주의 뜻에 따라 고난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쁨들이 너무나도 금세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어제 좋았던 것들이 오늘 싫기도 하고, 어제 기뻤던 것들이 오늘 괴롭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기쁨은 정말 물거품 같이 금세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기쁨, 그러한 금세 사라지는 기쁨이 우리 삶에 가득한데, 오늘 말씀에서 만나는 바울과 실라는 기쁨의 찬양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다른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복음을 따르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며, 우리는 세상에서는 내가 기쁨을 찾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중등부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쁨을 찾기 위해 공부하고 기쁨을 찾기 위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신앙생활에 너무나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있어서 평안하고 돈이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소망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 중에 경험한 것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했었고, 또 그 마음에 기쁨과 위로가 있었습니다. 복음 성가 중에 참된 기쁨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으며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복음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굳이 내가 겪을 필요가 없는, 겪지 않아도 될 고난을 경험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지 않아도 될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 뒤에는 바로 기쁨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복음을 따른다고 하지만 사실 고난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나의 손해를 감당할 때,
그 복음을 의연히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느새 저도 그렇지만 열정이 식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열정이 식어지기도 하고 찬양이 마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는데요. 우리가 신앙은 사실은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이죠. 학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아가는 것인데, 나의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이렇게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나의 기쁨은 이렇게 반비례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편안한 흔들 의자에 앉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지고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가고, 또 저는 뭐 밤새도록 PC방에서 게임하고 밤새도록 만화책을 보고 밤새도록 하고 싶은 걸 하고 이렇게 해서 탁 있었는데,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벅차오르고 찬양이 터져 나오고 그런 것이 굉장히 드물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욕구와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쁨은 이렇게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솟아나는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중동부 친구들에게도 얘기를 나눴습니다. 얘들아, 예수님 믿는 어떤 친구들에게 헌신을 부탁하고 섬김을 부탁하였을 때 그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전도사님, 저는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습니다. 전도사님, 저를 가만히 놔둬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너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다. 신앙생활은 편안한 것이 아니고 주의 뜻을 따르며 거기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너가 순종하고 따르면 좋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 안에서 신앙의 추억들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 신앙의 추억들이 찬양이 되어지고, 또 주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며 고난을 받아들였던 추억들이 우리 마음에서 찬양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마치 한껏 풀려있는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몸은 편안한데 찬양과 기쁨은 말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순종의 길을 찾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너무 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욕구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제어할 수 있도록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런 예배 자리도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고, 또 금요 기대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자리,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허락하시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찬양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고난 중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고난을 분명히 기쁨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의 뜻을 순종한다는 것은 그냥 되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찬양과 기쁨으로 바꿔주시며,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삶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사도 바울이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보았다면 그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복음 전파의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매인 것이 모두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가 늘 얘기하죠, 찬양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풀어지는 역사를 하시는데, 근데 이 일 이후에 지금 간수가 자살을 하고자 합니다. 로마법상 이게 죄인을 잘 간수하지 못한 간수는 어떻게 되냐면 그 죄인의 형벌을 대신 받아서 죽게 되는
아니면 그 형벌을 대신 받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끊고자 하는데 사도 바울이 우리가 다 여기 있다, 너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모든 제도들 다 여기 있으니까 자결하지 말라라고 그를 타이르고 그에게 죽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적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제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느꼈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과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의 이런 모습이 간수에게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어떤 시간을 보냈습니까? 감옥에서 불평불만하며 내가 죄가 없는데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불평하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께 찬양했고, 또 찬양하는 자가 허투루 살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도 모범되게 바르게 선하게 살아갔을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얼마나 그 감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는지 알 수 없지만 그것을 간수가 보았고 죄인들이 분명히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것이 앞서 보았던 귀신 들린 여인이 치료되는 기적, 그리고 26절과 같이 옥문이 열리며 풀려나는 기적도 너무나도 하나님의 구원의 중요한 역사이지만, 이런 초자연적인 기적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이 기적 앞에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에게, 복음을 따르는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의 선한 마음, 죽지 말라 얘기하고 그를 붙잡는 사도 바울의 선한 마음이 이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명히 좋은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옥문을 열게 하셨고 분명히 이 사건은 바울과 실라를 풀어주시기 위함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사건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사실 이 사건과 굉장히 밀접한 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천사가 그를 풀어주지만 베드로가 그냥 떠나게 되어지죠. 그거와 좀 대조가 되어지는데, 바울과 실라는 가만히 그 감옥에 있음으로 간수에게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간수에게 죽지 말라 얘기하고 따뜻함을 비치게 되어집니다. 저의 해석이지만 바울의 그런 선한 모습이 이 간수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되어졌고, 바울과 실라의 진실하게 그 간수의 생명을 생각하는 모습에서 그가 마음의 문을 열었을 것입니다. 저희가 11월 3일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 중등부 친구들에게 저번 주에 얘기했던 내용인데, 얘들아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잘 모르겠지 않니? 라고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좋은 방법이 있다. 뭐냐면 너희가 학교에서 복음 전해야 된다 생각하고 살아가봐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막 욕하게 될까요? 아니면 막 때리게 될까요? 아니면 막 이렇게 학생의 복문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복음 전파하는 자로서 살아가겠다는 마음은 우리의 삶의 전반을 굉장히 건전하고 바르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얘기했지만 11월 3일 날 너희가 전도해야 되니까 그때까지만이라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 보는 게 어떨까? 그때까지만이라도, 그래도 21일이 넘으니까요, 그때까지만이라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 보면 어떨까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었던 것은 그가 사랑으로 간수를 대했고 또 그가 모습이 분명히 복음에 합당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다 보면 균형을 잃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균형이 잃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만 강조하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해야 될 것들을 잊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같이 선하고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너무 좋은 통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 영상 하나 가져왔는데 태국 영상입니다. 나오고 있나요? 네,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เขาจะได้อะไรถ้าเขาทำแบบนี้ทุกวันเขาจะไม่ได้อะไรเลยไม่ได้รวยขึ้นไม่ได้ออกทีวีไม่มีใครรู้จักไม่ได้มีชื่อเสียงที่มากขึ้นเพราะสิ่งที่เขาได้คือได้แค่ความรู้สึกได้เห็นความสุขได้เข้าใจได้ความรักได้ในสิ่งที่เงินซื้อไม่ได้ได้โลกที่สวยงามกว่าเดิมในชีวิตคุณอะไรคือสิ่งที่คุณต้องการมากที่สุดไทยประกันชีวิต 네, 오늘 마지막으로 영상을 하나 가져왔는데 옛날에 많이 봤던 영상인데요. 보면서 이 사람이 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간 건지 모르겠지만 참 선하게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첫 번째는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주의 뜻을 따르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를 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또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권세를 누리는 자로서 영혼을 사랑하며 영혼을 사랑할 때 고난을 당하지만 그 안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며 하나님 주시는 영광이 우리를 통해 마음껏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